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와 주님을 따를 자들의 진정한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죽음의 예고입니다. 근데 죽음의 그 예고가 대상이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이렇게 말씀할 거고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인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마음 혼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이것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다음 순서로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그래서 감람산 벳박에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감람산 벳박에부터니까요 적어도 한 2km 이상 될 거예요. 그 길을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반응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번에 유월절은 완전히 예수님으로 주제가 딱 정해졌어요. 메시아, 이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결판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그 들어가는 것을 잠깐 보시게 되자면은 왼쪽이 네모난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은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파란색 비싼 하늘색으로 크지만 옛날에는 주황색이 있는 거기만 성전이었어요. 옛날에 그 오른쪽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요,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그 감람산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중간 올라가다 보면 있는 동산이. 그런데 그 오른쪽을 넘어가면 오른쪽 성전을 빨간 길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위로 올라가면 벳바게가 나와요. 벳바게. 그리고 더 내려가면 베단입니다. 베단이. 오른쪽은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사로를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살렸고,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부터 붓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들어 자기 발, 그 장소가 베다니고, 베다니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감람산에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중턱쯤에 있어요. 꼭대기가 아니고요, 오른쪽 중턱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적어도 2km 이상 되는 거예요. 저 베다니까지가 3km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2km 이상 넘은 그 많은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겁니다. 마중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난 지금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이 260만 명이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260만, 평소에 30만 명 살던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나사가 돌았어요. 나사가 돌은 게 아니라 아담아가 돌았다고 그러죠 옛날에 말로. 완전히 뺑 돌았어요. 적을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잠시 피했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런 일이, 예수님은 베다니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라면은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오순절 때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헬라인이 그 명절에 왔어요. 아마도 개종한 개종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경건한 또는 성지 순례를 오겠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자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딱 그러십니다. 때가 되었다. 이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동일한 말인데 그 때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죽게 되면 나타난 그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을 아주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위대한 결과, 이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쓰고 있어서 그것을 오늘 공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 죽는 그 현장까지 와야 된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인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또 나와요. 왜?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했거나 안 믿었거나 하는 이유는 대체 뭐였나? 두 가지 이유가 딱 나와요 또. 그래서 그걸 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동등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당신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처럼 받아서 순종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과 이르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계명처럼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언, 그래서 예수님의 로고스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레마, 이 차이가 또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하여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영생을 가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오늘 큰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두 가지를 또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 마귀, 이 마귀가 그 결정적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쫓겨난 장소가 어디였나? 쫓겨난 장소가 어디였나?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 마귀는 창조된 얼마 후에 타락해가지고 천지 창조가 되기도 전에 또는 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타락해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999%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지 않다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 마귀가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두리뭉실 알고 있는 사단 마귀의 타락의 과정까지
오늘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좀 촉급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6월절입니다. 지금 6월절에 지금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고 6월절이 얼마 남면 2월절은 토요일이 아니고요. 6월절은 정확히 말하자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오는 목요일 날 6월절이고 6월절 전에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미리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거의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날 월요일 날 나가서 무슨 무화과나무를 막 저주를 하고 누구 권위로 막 성전 청결을 하니까 누구 권위로 막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해라. 세례 요한이 이게 활동한 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냐 물어볼 때 그 대답 막 못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 말씀도 하시는 그 월요일 날 송두리째 빠졌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이 명절에 올라오 예배하는 이때가 지금 일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사건이 없이 그 다음에 화요일 날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그 시간대별로 본다고 한다면 12절에 그 이튿날에 이날이 일요일 날이고 예루살렘 입성 날이에요. 일요일 날 입성 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송두리째 빠졌고요. 화요일 날 사건이 44절. 12장 44절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좀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뺐다는 거.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아주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절에 6월절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요청하 이르기를 선생이여, 원문은 주여예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거든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존경한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배웠거든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을 구원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자기들 민족의 메시아지 이방 민족의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다 자기 유대인 핏줄로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들, 요 세 개거든요. 요 세 개 후손만 위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였지만 나중에는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 유대 나라를 위해 온다 하는데 그 사람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는 베냐민 지파 자랑했겠어요? 내가 그 지파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무슨 지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슨 지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구를 안 해보셨죠? 베드로가 무슨 지파 사람이죠? 연구 안 해보셨죠? 요한은 과연 무슨 지파 사람이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때 당시 남아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 아니면 아니니까 제사장 그 가문은 아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제사장 계열하고 결혼한 겁니다. 유다 지파하고.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생각해 자기 지파만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자기 민족만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52절로 53절. 그의 대제사장이 50절에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내디딤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 구절 더 있죠. 요한복음 10장을 또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선한 목자니까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한 목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파를 했지만, 이방인 백부장, 이방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 시돈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쇄도에서 천국을 들어올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방인이 헬라인이라고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제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내가 왔는데 드디어 이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6월절 제사, 6월절 이 명절 때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왔으니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도다, 막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들이 먼저 찾아가서 물어봤을까요? 당연하죠.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어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만? 빌립과 안드레.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도 원래는 게바였잖아요. 우리 헬라어로 바꿔서 베드로인 것이고,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게바였다고 별명은. 그래, 게바는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예수님 베드로가 안 불렀어요. 게바라고 불렀죠. 우리는 번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 처음부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 그러니까 말통하는 헬라인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하나씩 잘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배우실래요? 안 배우실래요? 오늘부터 영어 대답이 없으시네. 나는 나는 일본어를 해. 그런 사람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빌립과 안드레가 대화가 통하니까 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영광을 감췄어요. 육체 속에 감췄다고. 육체 안에다가 영광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깨뜨려야만이 영광이 나와 밖으로. 그 영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요.
이게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빛이 아니지만 천국에 가보세요. 완전 빛이에요. 그분은 빛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빛이신데 이 영광인데 어떨 때 그러면 여러분 빛난다는 것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난다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영광이라고 그러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영광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빛이요 생명인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생명 주는 자인 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됨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을 헬라 원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만일 밀의 나달이 땅속으로 떨어진 후에 죽지 않는다면 그것 뭐죠?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미랄이니까 그것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위대한 결과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생명이 들었다니까, 생명이. 예수 안에 뭐가 들었어요? 빛이 들었어요. 이 생명과 빛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빛이 들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혼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혼자 있다고 하면 그 안에만 영광이 있겠죠. 빛과 생명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을 받아야 돼. 이 빛은 세상 사람에게, 이 생명은 세상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건데 원래는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생명이 결국에 영광의 본체인데 이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국에 예수님 혼자만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만약에 죽게 되면 이 생명을 해방해서 깨트려 가지고 벗겨 가지고 생명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생명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많은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독생자, 하나님이 낳은 유일한 아들인데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게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해방해서 결국에 다른 사람도 나눠주기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는다는 거에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만 항상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려고 죽는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인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생명의 성령, 영이 성령께서 이번에는 생명을 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생명들을 가진 존재를 낳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나눠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네? 내가 죽어서 수많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확실히 복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잘못해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대동강변에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그 순교자가 나오면요, 확실히 땅이 그걸 다 알아버려요. 가인이 그 땅이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 그 죽음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악령을 몰아내 버립니다. 제압을 해버리고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이 엄청 복을 받고요, 그 집안 후손이 완전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추가해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목숨, 생명이 푸시케요, 목숨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필레오, 좋아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존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나 지금? 주여, 네,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숭고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26절 제자들을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봉사하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겨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여긴다는 말 티마온데요, 이 존경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겨 주시는데,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서 엄청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실제 죽지는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를 참 제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증거됨으로 다른 사람들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여러분을 내주는 복된 성도가 되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 죽으실 때의 그 결과로서 때가 왔다. 근데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첫 번째 가져오는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해방해서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따른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나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27절에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여기도 푸시케입니다. 내 혼이 괴롭다는 것은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면 27절에 요동친다는, 요동친다. 내 혼이 요동치게 된 채 있습니다. 내 혼이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요동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때에 왔나이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죠. 네, 그동안은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막 얘기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이렇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못 잡았다, 잡으려고 해도. 계속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때가 지금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 때를 면하게 해서 나를 안 죽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으니 이때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겠냐? 예, 나를 이때를 면하여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 했겠냐는 거예요. 그의 혼이 요동치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 죽음을 내줘야 되잖아요.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망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으로 내어던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게 내어줘야 하는 그런 시점에 한 번도 하나님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혼이, 그러니까 육신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그렇지 않지만 혼적인 생각이 그 죽음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버림을 당해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물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의 양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의 양이 바쳐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바쳐지잖아요. 근데 아사셀은 버림당하는 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양이, 아버지로 처음부터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끝나는 게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 홀로 내버려 둔 것 때문에 혼적인 생각은 약간의 요동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약간 혼이 요동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약간 요동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도 몇 분을 참으면 된다? 15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조금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흔들리질 않겠나. 그죠? 해바라기처럼 크잖아요. 해바라기처럼 흔들리다 할지라도 이 여동항을 멈추세요. 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이것을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안 죽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모르래요. 저는 모른다고. 주님이 너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그러나 저는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은 우와, 횡재 노다지겠다. 주여,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다니. 할렐루야. 천국의 영적 신분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28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 혼이 내가 요동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였잖아요.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그대로 실현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기도를 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과거고 내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할 미래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성육신할 때 영광스럽게 되었고,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진짜 깨져가지고 육신이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이 밖으로 나가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미래가 영광스럽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기는 들었으나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들었어요. 꼭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무슨 소리는 들었으나 무슨 정확히 분간을 못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해석을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내가 생명을 해방해서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자, 직역을 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니까 그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아르콘 통치자는 바깥쪽으로 장차 쫓겨날 것입니다. 나도 역시 만일 땅에서 올려지게 된다면 나 자신을 모든 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모든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우리 밖에 있는 양과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방인과 유대인, 그것인데,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깥쪽으로는 말을 왜 개혁성경이 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까요? 엑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엑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15절. 14에서 15절. 15절을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생명나무는 세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12진주문이에요.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기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12진주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개 청풍을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관문은 회개거든요. 그런데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엑소 똑같이 나와요. 밖에 있으리라.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보면은 밖에 있으리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맞닿아 있어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가 원뿔 모양으로 돼 있어요. 꼭대기 하나님이 계셔요. 보좌가 원뿔 모양으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정육면체처럼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이 높은 자들이 집 짓고 살아요. 가까운데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이 생명수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집에 들어가고, 저 마지막에 성 끝에 벽에는 생명수가 덜 들어가죠. 집도 안쪽에는 대저택 그 성 같은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냥 일반 맨션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점점 안 좋아져요. 나중에 텐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천국 집도 각재입니다. 천국에서 집 없이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것 사실 자체도 감사하죠. 집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할 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노숙자는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있는데요, 이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원뿔력으로 되어 있으면 지옥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은 반대로 원뿔 거꾸로 뒤집어놓은 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밑에 꼭대기가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이것이 음부 무저갱입니다. 여기에 층층별로 다 뭐가 있어요? 지옥에 그 장소가 있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우리는 천국은 저기 있고 한참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이 지구의 안에가 지옥이 있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끝을 여기를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에부터 엄청난 넓은 지역이 있어서 밑으로 이렇게 지옥이 형성되니까 결국에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이 어떤 처리를 받는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첫 번째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을 얻도록 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탄 마귀가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외부로, 이 외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게 결국에 외부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얘기를 하므로 사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부터 쫓겨나는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어요.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쫓겨난 게 아니라고. 천지창조 전에 쫓겨난 게 아니라고. 천지창조에 쫓겨났으면 욥기서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왔습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미가야 선지자 있을 때에 아방을 누가 죽이러 갈 거냐니까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 입에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악한 쪽을 사용하는 종으로 쓰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항상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지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악한 쪽에, 여러분 만약에 사단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죽일 건데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니까 사단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데 사단 마귀가 안 죽여버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는 고도한 머리입니다. 사단 마귀를 악한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망 권세를 쓸 때 불법적인 권세라 해서 그때 쫓아가지고 지옥에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당신의 쫄병인 귀신들과 이런 좀 큰 용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전에 나온다는, 꺼내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때 비로소 바깥쪽으로, 천국이 아닌 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세력은 잡은 자가 됐고 지금 음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 계속 허락받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죽여야 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쓰임받은 거죠. 자기가. 근데 쓰임받는지도 몰랐죠. 자기가 죽이려고 그냥 했지만 결국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누군가가 죽여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죽여줘야 그 일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 위에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사단 마귀를 그렇게 써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서 이제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두 가지 큰 결과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주 하나님 자녀가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천국에서 내쫓아버리는 일. 그래서요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 하는 자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쫓겨날 때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도 같이 사단과 그 영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함께 쫓겨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쫓겨나는 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왕국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왕국이 어찌 서겠느냐라고 얘기하므로 왕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도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밑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노를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사망 권세자가 빼앗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순교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여러분 병들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때가 되었다 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가 되었다고 죽이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죽음, 이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 분량까지 채울 거니까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생명의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그것을 끊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죽지 않는다. 함부로 죽지 않는다. 분명히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다고 하고 높이 들린다고 하니까 그때 무리들이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올라가야 이렇게 한다, 올라가야 이렇게, 이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다시 이제 승천하는, 승계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올라가야 한다고 하느냐, 네가 너가 인자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5절 36절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이 빛은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빛이잖아요. 빛.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은 사망 권세자를 잡은 악한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 자, 거짓의 아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빛이 지금 너희에게 있을 때, 며칠 없잖아요. 지금 월화수 3일 있을 때 이때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때 붙잡아야지. 이때 붙잡지 않으면 너희를 못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때 붙잡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지 다음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말 속에요,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대하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노뱀이 달렸잖아요. 노뱀이. 그렇죠? 민수기 보게 되면 노뱀이 달려서 그 불뱀이 와서 죽이니까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독이 그 퍼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노뱀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사단 마귀를 꺾어버려서 사망 권세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무장해제시켰고 또한 사람 속에 들어서 역사하는 뱀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뱀들을 집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다고요. 이게 바깥에 있으면 귀신이지만 안쪽에 들어왔을 때는 뱀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다 처리해서 죽여버리는 결과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바깥으로 내던져지게 될 거다. 그래서 천국에 그동안 사단 마귀가 쓰임받고 있다가 악한 쪽에 쓰임받고 있다가 내던짐을 당해서 지금은 지옥의 아랫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만약에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사망이 뭔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니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발견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나? 이런 진리들을.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안 되는 설교는 없더라고. 다 은혜가 돼. 무슨 얘기든지 좋은 얘기야. 참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 들어서 과연 천국에 신분이 올라가는 얘기일까? 들어본 적이 없어. 저 얘기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뱀들이 쫓겨나가서 진짜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는 실질적인 얘기를 할까?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그러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욥 30년을 기도했다니까. 자기 몸속에 뱀이 있는 줄 모른 채 30년을 기도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도 기도권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났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몇십 년 더 고생했을 거야 아마. 기도 막 한다고 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빛을 발견하고 아무나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 때에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들어볼 때 은혜 안 되는 설교 없더라니까. 다 들어보면 다 은혜스러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복 받았다. 다 좋아. 안 좋은 얘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영의 나이를 성숙시켜 한 살이나 성숙을 시킬 수 있는가?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를 하나라도 더 높일 수 있는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도. 뭐 불교는 100일 기도 안 합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자기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다 해! 다른 종교도. 쓸데없는 거잖아요 다. 왜?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큰 용이 말이죠. 막 어마어마한 뱀이 그 사찰을 딱 지붕부터 딱 감고 있는 걸 못 보니까. 탑돌이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발목과 손목을 휘감는 걸 모르니까. 모르죠. 뭐 아나 그냥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 그 돌지 뭐. 돌아야 된다는데. 빛은 진리고 진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 다음이 그래서 이 3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했으나 못 알아듣는 이유가 나와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사야 비유를 통해 첫째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40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믿지 못하느냐? 첫째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온 나쁜 놈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완악함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업을 망가뜨리게 왔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생각이 완악한 마음이 돼가서 굳어버려가지고 영적인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두 설교를 여러분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수십만 명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설교하고 이 정병진 목사 별로 안 되지만 설교하는 누구를 듣겠냐고. 사람이 이 사람이 많으니까 듣겠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있겠다는 자신의 딱 그 생각의 관념이 딱 있잖아요. 안 들어. 죽어보면 다 알아요. 죽어보면은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가,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가 죽어보면 여러분 아셔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죽어보면 알아요 다. 근데 모르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자기의 지금 실제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그것이 다 큰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굳어버리게 되면 쓸데없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누릴 신분과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일러줘도 몰라. 못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의 굳어진 생각 안 바꾸려고 그래. 나는 이런 데 다니는데 얼마나 나는 훌륭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교회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 딱 생각해 버리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굳어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 43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나 41절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드려서 톱으로 므낫세 왕이 썰어 죽여도 거기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에서 기꺼이 죽어갔잖아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죽음 앞에서 조용히 이사야는 갔으나 42절에 보니까 많은 관리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이 혹시 자기를 출교를 시키지 않을까 해서 드러나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결국에 그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출애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다고 쫓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세상에 주는 거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네 육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육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알려 죽지 아니한다면,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잘못된 생각에 자기가 빠진지 전혀 몰라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압제에서 해방될 거,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데, 잘못된 선민의식, 영적인 교만함, 내가 그래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영의 눈을 열어보시면은 자기 속에 뱀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깜짝 뒤로 자빠져서 죽을 거예요. 교만함의 영이 얼마나 많고,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고,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고, 혈기, 분노의 영, 근심, 걱정, 두려움, 유흥, 셀 수 없는 영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응? 우리는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4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한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꽝이면 인생 꽝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넌 저 밑에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가리라도 감사하지. 너는 성 밖이다. 엑소 바깥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어마무시한 사람이 다 지금 내던지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배울 게 너무 많아. 틀린 게 한두 가지, 교리가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의 잘못된 지식에 완전히 빠졌어.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놔. 나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다 끝났지. 충분한 회개가 필요해요.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대속죄제에서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용서됐게끔 하면은 속죄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겠어요? 개인별로.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명예, 영광, 출세 다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영의 성숙을 위하여 영의 신분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신분도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치고 좋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되고 감사하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내 천국의 영적 신분이 어느 신분이 될 것인가? 그 신분을 얻는데 지금 말씀이 유익한가 따져보았을 때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 신분을 우리가 올리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